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사도행전 요 9장 요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2008년 9월에 한번 나눴고 2012년 1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 기억하시리라 그렇게 굳게 믿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죠? 자, 1절에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전히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 바울 이전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바울로. 동일 인물이에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고 본인 자신에게도 그렇게 행복이 되는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살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 평온하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죠? 그렇죠? 살기를 안 품어봐서 잘 모르시죠.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살기를 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살기를 품은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살기를 발산할 텐데, 살기 발산할 때 아우 나 너 죽일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이를 악물면서 자기 자신도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그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초대교회 상황으로 들어가면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은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받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로 이 살기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안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초대교회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믿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첫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태인들이었으니까 그 유태인들을 회당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백성 순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에게는 그런 어떤 정의감, 그런 어떤 사명,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이 사명이 그냥 근거 없이 생긴 자기 어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근거가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 사울에게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일 텐데, 뭐 구약에 가득 차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또 이 구약 사도행전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예를 들었던 그런 어떤 구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재차 확인해 보면, 대표적으로 민수기 25장 같은 경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 모압 평지에 머무르면서 이방 족속과 왕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분노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모압 여인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남자를 죽인 사건이 있어요. 의로운 거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에 사울이 자기의 정당성을 거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종교적 어떤 열심과 정의감의 바탕이 되는 그런 사건이 신약과 구약 시대의 중간기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해 드렸던 마카비 시대를 말하는 건데, 그 마카비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마카비상 2장 같은 경우에 보면 외경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그 만행에 동조하는 유태인들, 즉
매국노죠. 매국노들을 처단했던 그런 마따디아 형제들, 그런 모습들을 유태인들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유태인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품고 살면서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열심도 있고 정당성을 부여해 줄 만한 그런 근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회당을 다니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색출해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주저함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과연 옳은가? 사울의 이런 모습에서, 즉 바울 이전에 사울의 이런 모습에서 그가 행한 일의 결과, 그걸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사울의 행위가 정당한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의 위험성 말입니다. 나는 옳고 나를 옳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다 틀리다라고 하는 그 망상, 나는 옳고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 그 자기 의로움 말이죠. 이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항상 나에서 출발하죠. 나라고 하는 사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도 행동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도 모두 나에게서 오는 거죠. 나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나의 생각을 키우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나를 키우다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길만 가려고 하고 그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외장을 치는 모습들, 그게 자기 의로움의 모습이죠. 누구도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말해봐야 안 들으니까. 나를 지적하는 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옳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옳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와, 우리가 그분은 따뜻하게 보살펴 드려야 돼요. 항상 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따져보면 내가 항상 옳았기보다는 내가 항상 틀렸을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항상 옳아.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장을 치고 또 어쩌다가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생기면 반가운 마음에 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식구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판을 키워가요.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도 생기죠. 사울에게 마치 대제사장이 붙은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면 절대 남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고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잃어버리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기가 쉬워져요. 사울과 사울의 뒷배인 대제사장이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간 당시 유태인들이 이러한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 있었고, 현대도 마찬가지죠. 독재자들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자기 의로움보다도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건데, 이 자기 의로움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신념, 또는 이데올로기, 내내 사실 다 비슷한 건데,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생겨나요.
적어도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사람이 막 고집스럽게 뭐 외장을 치고 뭐 자기하고 동의하는 사람들 긁어 모아가지고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건 거기에서 끝날 확률이 많은데, 거기에 어떤 신앙적 정당성, 이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부여가 되면 그 누군가를 죽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돼요. 살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정당한 살인 말이죠. 의로운 살인.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신이 나에게 준 그런 권한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습니다. 7장 54절에서 8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 이래 무슨 뭐 이데올로기, 이념의 문제 이런 건 다 내려놓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어 왔던가. 우리가 뭐 이슬람의 그 뭐 극단적 이슬람이죠. 극단적 이슬람의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슬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 왔다. 심지어는 현대에도 말이죠. 그 중에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창피한 건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은 1096년에 시작돼서 약 200년 동안 지속된 거고 모두 7차 원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의 시작점이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참 이런 걸로 좀 어이없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겐 성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이슬람 교도들이 막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든지 와라. 너희들에게도 이게 성지고 우리에게도 여기가 가치가 있는 곳이니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 중에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뭔가 좀 성격이 좀 고약하다든지 그들 나름대로 뭔가 좀 팽하는, 또 그들 입장에서의 자기 의로움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오는 것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야말로 해코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피에르라고 하는 수도사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면서 이러한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성격도 만만치 않고 이 사람이 있었던 수도원도 독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이 너무 싫어서 꼴보기 싫어 있다가 그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한 사람의 말이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놔버려요. 근데 왜 유럽 전체가, 당시 교회가 다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왜 교회가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다 뒤집어져서 그렇게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켰는가? 그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건데, 하나님 은혜가 아닌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뭔가를 해야만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 온 거죠. 그것으로 교회가 말이죠, 뒷돈을 챙기게 되고 자기 부를 누리게 되고 권력을 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죄는 자꾸 쌓여가고 한 방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차에, 그래,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되겠네. 그래서 초기의 십자군 전쟁은 정규군이 아니라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쟁기 들고 호미 들고 낫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약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종교적인 의로움이 있죠. 자기의 의로움이 신앙의 정당성과 맞닥뜨리면서 뭔가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없이 그냥 앞으로 확 나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신의 뜻이라고.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사람, 예수다. 박해한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이란 게 뭐죠? 그야말로 사전적 그 단어 풀이만 해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 영생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고, 복음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복음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갔고 복음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 사람들이 정죄당하고, 사람들이 비판 속에서 허덕이고, 그러면 그게 복음이겠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의로움을 버리고 주님께 붙들려야 된다.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야 돼. 여러분, 저는 미국 유학생활 중에 이제 처음에 미국 땅에 갔을 때 이제 먼저 미국 땅에 살던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준, 미국에서 살려면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야기하는 그 영어 문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찰이 이런 말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몇 가지를 배운 건데,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경찰을 만났을 때, 뭐 살다 보면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교통법규를 뭐 잠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위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미국 땅이 낯서니까 말이죠. 그럴 수 있을 때 경찰이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즉각적으로 그대로 해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 돼요. 어떻게 엎드리냐면,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완전히 팍 엎어져야 돼요. 적당히 엎어지면 총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 절대 경찰이 뭐라고 그러면 무조건 엎어지세요. 쫙! 경찰이 말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 경찰이 말할 때까지.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사표명이에요. 지금 경찰관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총 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납작 엎드려야 돼요. 뭐 오해가 될까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건데요.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로서 우리 개신교 목사 안수와 우리 항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카톨릭 사제들의 안수에 조금 그 차이를 두고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강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카톨릭은 납작 엎드려요. 우리도 사실은 엎드려야 돼. 근데 이게 안수를 2번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얘기한다고 해봐야 우리 교단 총회가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엎드리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다음 혹시 임직식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여기다 한번 엎어 한번 기도 중이에요. 그럴까 말까 지금. 우리가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엎드려서, 주님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직분도 바뀌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뭐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뭘 한다 한들 주님이 하시는 것만큼 잘하겠어요? 절대로. 그러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엎드려 순종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그래요. 능동적이지 않잖아요. 수동적이잖아요. 피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긴데 그럼에도 이것이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는 거죠. 낮아지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정말 엎드려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뭐예요? 그런 어떤 모든 모습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훈련하고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훈련의 장이거든요. 훈련소라고, 훈련소.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전히 뻣뻣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짬밥이 많아져가지고 짬밥으로 누군가를 누르려고 그래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9절에 사흘 동안으로 귀결돼요. 사흘 동안. 여러분 사흘 동안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고 죽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거봐 잘 알잖아요. 머리로 잘 알아. 머리로 잘 알아. 교회 오래 다니니까 이거 많이 들었거든.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 다 외웠거든. 그래서 잘 알아. 머리로 잘 알아. 신앙생활을 머리로 해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팔팔하게 움직이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 봤다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그런데 너무 팔팔해. 생선이 팔팔한 것은 횟감으로 맛있긴 하지. 그리스도인들이 팔팔하면 이건 어디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분란을 만들죠. 자기 의로움에 신앙적인 정당성까지 더해져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힘들어져요. 복음이 훼손돼 버려요. 삶이 통째로 바뀌어야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처럼. 그리고 그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린 것처럼 수많은 죽음과 살해 위협에 직면한 바울. 그전에는 자기가 그 살해 위협의 주체였는데 이제는 바울이 되고 난 뒤로 오히려 살해를 당할 위협에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이 방법이 틀렸다고 하신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한, 교회를 다니는 한,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율법의 나라, 자기의 나라, 다윗 왕과 대조되는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고백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다 버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 뭐 하려고 끌고 앉아 있어요? 버려야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짐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 하나님 편에서라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책 오늘 2권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올 때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책을 꼭 왜 가져 나옵니까? 안 읽고 이 책 읽은 척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도 요즘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서 저는 읽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주 요새 목사님들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뭐 목사님들 뭐 표절이라고 뭐라고 하고 뭐 목사님 뭐 그렇게 하고 뭐 목사님 책도 안 읽었는데 책 읽은 척 한다고 그러고 뭐 하도 그러셔가지고 난 다 읽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들고 와요. 그래서 뭐 여기 혹시 뭐 그래도 의심되면 오세요 한번 책 보세요. 여기 다 내가 다 줄도 그어놓고 막 메모도 해놓고 그랬어요. 보세요. 어쨌든 이 미국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이분이 얘기한 것은 여기다 제가 종이에 적어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들어볼 만한 것이 미국의 그 현대 미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반성하기 위해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절대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적, 종교적 왕국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질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구조, 사회구조, 정치 시스템, 이것과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미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기독교는 몇몇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표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를 갖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관계로의 부르심이다 그래요. 요즘 현대사회가 다 관계가 깨졌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고 일가 친척 간의 관계가 깨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는 종교적 우파에 맞서기 위한 종교적 좌파가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뒤집어 얘기하면 종교적 좌파에 맞서기 위한 종교적 우파로 기독교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다시 설명하면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틀로 성경을 보고 세상의 틀로 교인들을 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요? 그냥 정치 집단이 되어서 어떤 당의 이념과 그런 거에 충성하면 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준이 있어요?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 다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 그런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이 시대. 이제는 무슨 삼강오륜 무슨 장유유서 아이고 요즘엔 그런 단어도 모르고 그런 단어 어쩌다 알아서 이야기해봐야 꼰대라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누구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러면서 책 한 권 더. 이게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서 제일 1등 가는 대학이라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미래사회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쓰신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옳고 그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얘기가 없어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건지 틀린 건지 이 책 제목만 봐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틀림 이렇게 원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 여러분들 두꺼워서 다 읽으실 것까지는 없고 제목만 그 책 앞에 목차만 봐도 이 책이 뭘 얘기하려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목차만 본 건 아니에요. 다 읽었어요. 읽고 근데 목차만 봐도 알겠더라. 그래서 목차만 좀 소개해드리면 다는 못하고 이 책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옳은가?
인간의 기본값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어제의 세계는 지금도 옳은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삼광오류, 뭐 옛날 얘기, 뭐 고리타분하게 그런 것이 지금도 통용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의 사회 구조 시스템은 옳은가? 그래, 옛날 것이 틀렸으면 그러면 지금은 옳으냐 하는 거죠. 지금은 옳아서 세상이 이렇게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균 자살률이 10년 전보다 3배 늘었다는 거 아십니까?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인데 그런데 10년 전보다 지금 현재 3배가 더 늘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잘 살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왜 삶을 극단적으로 마감을 할까? 이 책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옳음은 모두 틀렸다. 모두 틀린 거야. 맞는 게 없어. 내 말에 동의하면 맞아. 그런데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7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7장의 제목이 이래요. 그래서 점점점 결론은 물음표. 할 말이 많은데 해봐야 소용도 없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성도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해. 그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목사님 말이 맞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 근데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거 뭐 아무 대답도 안 하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가야 돼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신앙적 정당성,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힘들게 하잖아요. 교회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만 그나마 근데 점점 교회 위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즐거우냐고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야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해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울에서 바울이 된 후 그의 고백 그리고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의인이 즉 바울로 살아가는 자가 고백한 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9장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납작 엎드려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자아가 살아, 심지어는 신앙적 자아가 살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의 기쁨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